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의 말씀이에요. 희년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러 오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서 있고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훗날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이 들어가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복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하에 나오는 제자들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쳤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매 장을 넘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아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전했던 성령님과 제자들의 성령님이 다를까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고 또 사도행전이며 바울서신과 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서신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첨부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을 주님이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게 여겼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많은 반응 가운데 오늘 이 15절과 16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아주 특이하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들이 이런 예수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바다를 꾸지러 잠잠케 하나,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냥 깨끗게 하질 않나, 온갖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한쪽 반응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쉽게 쫓으니까 귀신의 왕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되 급기야 어떤 비판까지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온 동네방네 유대인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그의 형제 친족이 예수님을 우리 이런 표현을 써야겠죠.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바깥에 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퍼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히브리 어원이나 그 당시 시대의 단어 어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똥의 주인 또 파리의 주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똥파리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의, 똥이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의 왕이 이제 사탄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지금 쫓아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반응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다오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답을 하시고 2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29절에 또 32절에 보면은 표적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질병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악령,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질병만이 아니라 장애의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는 보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라 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못하는 이 장애가 지금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자마자 그 사람이 말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으로 말미암는 그 질병은 고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장애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세상의 의술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목사인 저는 이런 데 더욱더 민감해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질병의 원인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 부분에도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뭐를 깨우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하면 되죠. 의술의 힘도 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의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재발되는 거나 또 그 효과는 아주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병과 장애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난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5가지를 변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탄으로 풀었어요. 우리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자기 쫄캥이 귀신을 쫓아내냐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설 수 있냐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냐 이게.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자기 쫄캥이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면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이게. 그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로 말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비판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나가면 와, 귀신 나갔다. 귀신이 나간 것에 초점을 두고 귀신이 나갔대. 귀신 나간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귀신 나갔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이 나가게 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관점을 사람들이 잘 못 가져요. 성도들이 잘 못 가져요. 귀신이 나간 것에 초점을 둠으로 속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어. 그 고백에 멈추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 천국 가게 됐어. 그걸로 끝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이 잘 안 가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을 해요. 알더라도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민감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안 살아요. 오늘 말씀처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고 지키는 삶을 영위하여 나가질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래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전 믿는데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통치를 안 받아요. 삶은 말씀과 무관해요. 삶은 말씀에 따라 살질 않아요.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먼 인생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이고 능력 있고 살아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경험과 확실한 현재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자꾸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전히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시키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귀신이 나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대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는 사탄이 통치하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두 개의 나라예요.
두 개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불신자였을 때 옛날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 딱 설명해 놨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삶은,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우리가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둠의 영이에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육신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살아감으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포섭해가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까지도 자기 수하로 만드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까지도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그 동산에 어둠을 뿌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영향에서 더 이상 받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너희가 해방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종횡무진하면서 사람들 유혹하고 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요. 이것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왼손잡이로 바꾸는 거와 같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습관을 정말 예수 안에서 버리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교훈을 계속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자예요. 왜 그래요?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사단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사단은 사망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귀신을 제압하잖아요. 마귀를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마귀의 3대 병기, 3대 무기가 있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3대 병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무기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공격,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안목의 정욕,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므로 사람을 너를 칭송하겠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딱 유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은 물리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무기를 무기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선제압을 딱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을 딱 여기 나온 것처럼 결박을 딱 해놓으니까 그 쫄캥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박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단의 지하물이 강해도 예수 이름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피하리라.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에게 속수무책을 당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굴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단보다 강하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세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어디 가서 기거를 하려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더 7 귀신은, 악한 귀신을 왜 데려갈까요? 그러면 안 쫓겨날까 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쫓겨나갔는데 자기가 더 센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 자기는 안 쫓겨나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너는 왜 이렇게 귀신같이 잘하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신은 잘 몰라요. 스스로 신격화할 필요가 없어요. 7 귀신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우리 거라사 귀신을 고쳤을 때 군대 귀신도 말씀 한마디 쫓겨나가는데, 사탄이 쫓겨나가는데 쫄캥이들이라고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상태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놓고 말씀도 안 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안 받아요. 그게 뭐예요?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재발되겠어요? 고통들이.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간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청소되고 소재되면 안 돼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저 뭐 천국 가고요. 뭐 지옥 가긴 틀렸어요. 그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묻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왜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용서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말해요. 예수님 당신을 뵌 그 어미가 복이 있습니다. 참 이 여인도 무슨 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감 못 잡는 여인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그런 여인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귀중한 말씀을 들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인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